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방언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갔고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며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충성되이 걸어갔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을까요? 무슨 유익이 있어서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였을까요? 분명 방언 기도가 유익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므로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 안에 기도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혼은 잠잠해지고 영이 깨어나 활동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영이 기도하게 되므로 영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영이 받게 되며 생각에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수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며 성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 하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기도보다 방언으로 더욱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항상 성령 안에서 순수한 기도를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케네스 해긴의 기도의 기술 책에 나오는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 옛날 오순절 목사이자 선교사인 어느 형제와 그의 아내 블랑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장모는 뉴 잉글랜드 지방의 한 농장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형제는 구원받지 못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간경화증으로 죽어가고 있다가 우드워스 애터 자매의 한 집회에 참석하여 깨끗이
치유받고 구원과 성령 충만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을 때 그들의 사위와 딸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는 젖소들의 젖을 짜려고 마국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5시경에 마국간과 집의 중간쯤에 우유통을 두고 그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던 그의 아내가 그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당신 얼굴이 청백해 보이네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난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블랑시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목숨이 위험하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는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성령으로 신음하며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소들이 소리 지르고 닭들이 아우성쳤습니다. 돼지들도 깨끗댔습니다. 아침을 못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82세였는데 9시, 10시, 11시가 넘어서도 바닥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12시, 1시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후 2시 중단하지 않고 9시간 동안 신음하고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2시가 되자 부담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방언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응답받았다. 그는 함께 기도하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는 통신수단이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배편으로 아프리카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블랑시의 남편인 선교사가 그의 장인 장모에게 블랑시는 열대성 열병에 걸렸으며 한 번 걸리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열병이라는 것과 어떻게 블랑시가 죽음 직전까지 갔는지 전 과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죽은 것으로 여겨졌으나 갑자기 건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블랑시 부부와 그들의 부모는 그들의 노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차를 조정해 보니 블랑시가 나와서 일어난 시간이 정확히 오후 2시, 즉 그 부담감이 그녀의 아버지를 떠났던 시간이었습니다. 블랑시의 아버지는 이 기도의 부담감과 9시간이나 씨름하며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요함입니다. 그는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포기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가 책에 나오는 볼리 형제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볼리 형제라는 선교사의 간증을 순복음 잡지에서 읽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달라스에 있는 교회에서 그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간증을 또 한 번 나눴습니다. 볼리 형제와 그의 아내는 1920년대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육지로 들어가 아프리카의 가장 중심부로 갔고 원주민 종족을 위해 선교원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종족이 그가 사역하고 있던 종족의 6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해 갔습니다. 볼리 형제는 그 지역 종족들의 풍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여자아이를 해가 지기 전에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그의 종족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원주민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끔찍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가져다 죽이는 간습이 있었습니다. 그 종족 넷 또는 5명의 여인들이 그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동물을 그 종족의 땅의 입구에 막대기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그 고기의 일부분을
잘라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먹지 않는다면 고기를 준비한 여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 그 고기는 썩어 있었습니다. 볼리 형제는 이 통역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것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여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독약을 마실지라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어떤 독을 먹을지라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고 그 썩은 고기 한 덩어리를 잘랐습니다. 우리는 각자 한 입씩 먹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종족의 추장과 거래를 했습니다. 볼리 형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장신구들과 구슬들을 주고 여자아이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밤에 밀림을 다니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에 볼리 형제와 통역사는 그 종족의 손님 접대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들려오는 북소리에 깨었습니다. 볼리 형제에게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저것은 죽음의 흉조입니다. 추장은 그가 여자아이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다시 그녀를 데려가면 됩니다. 그 두 남자는 종족의 원주민들이 원두막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방 죽게 될 것을 알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바깥으로 걸어갔습니다. 볼리 형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몇 초밖에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긴 시간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제가 눈을 떠 보았더니 용사들이 바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아래로 절하고 있었고 그들의 칼들은 땅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볼리 형제는 통역사에게 그 용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통역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원두막에서 걸어 나왔을 때 하얀 옷을 입은 두 거인이 거대한 칼을 양손에 들고 당신 옆에서 같이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해방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해방 후에 볼리 형제는 또 다른 지역 종족을 위해 선교원을 맡고 있던 어느 여인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 여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볼리 형제, 지난 월요일 저녁 12시경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왜 물으시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루에 14시간이나 16시간을 일하는데 그 월요일에 저는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깨어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졸려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똑같은 부담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지만 너무 지쳐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밤 10시 30분에 세 번째로 깨어나 일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워 있으면 다시 잠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침대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깨워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성령님께서 제게 말을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시간 반가량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당신의 얼굴이 제 앞을 계속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12시가 되자 저는 제가 기도로 승리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웃기 시작하고 노래했습니다. 부담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무거움의 영 대신에 가벼움의 영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기도한 밤은 볼리 형제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밤과 같은 밤이었습니다. 즉, 그녀가 기도한 그 시간에 볼리 형제가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왜 밤중에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분들의 간증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에 부담을 주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도들을 돕고 영혼들을 살리며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게 되므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영으로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육체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나게 되었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영은 방언 기도로 통하여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이 깨어나게 되면 더욱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꿈과 환상과 예언 등 계시가 열려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기도하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잘 듣게 됩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세움을 입고 힘을 얻게 됩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힘으로 강하게 되어 영적 전쟁에서 마귀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방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히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방언의 은사는 자신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세움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감으로 영혼들을 살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치유와 기적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믿음의 말씀을 전하며 왕성하게 사역하셨던 케네스 해기 목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서 8시까지 4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16명의 죽은 자들을 살린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20세기 가장 강력한 치유 사역자였던 존 레이크도 항상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도행전적인 치유의 기적들을 일으키며 전 세계를 순회하며 사역하시다가 2021년에 소천하신 TV 조슈아 목사님도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치유의 종들의 삶에 있어서 방언 기도는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이분들처럼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 6가지 전신갑주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어용 무기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과 함께 공격용 무기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여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3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며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안식하고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면 생각을 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혼을 쓰게 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혼은 잠잠해지고 쉬게 됩니다. 20세기 초 오순절 운동의 위대한 지도자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누군가가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 당신은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여 새 힘을 얻습니다. 방언 기도가 나의 휴가이자 나의 휴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을 통해 영혼의 쉼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라고 기록된 것처럼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잘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영혼이 쉼과 안식을 누림으로 우리 영혼이 재충전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네 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되어 성령의 은사와 계시와 능력들이 우리 삶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영을 충전시키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지게 하는 방언 기도를 통해 초대교회 때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도로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자 사도들로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방언 기도를 통해 초자연적인 세계의 문을 열게 되며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 모임으로 모일 때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 등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방언과 예언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고 풍성하도록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단지 성령이 역사할 때 사단이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잘 분별하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는 자신의 덕을 세움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며 내가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서 8시까지 4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을 개발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성령 충만과 그것의 증거로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은 초자연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을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는 매일 방언 기도를 하는 정책을 준수해 왔습니다.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내 영은 영들의 아버지와 접촉을 유지합니다. 또한 이것은 내가 좀 더 영을 의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당신 마음은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마음으로부터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 마음이 잠잠해지면 당신은 좀 더 당신 자신의 영과 영적인 것들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감각의 영역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육신의 영역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인간의 이성의 영역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믿음의 영역과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믿음은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도 출신 티베트 선교사 사두산다 셀바라지는 그분의 형상으로 라는 자신의 책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속화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사두산다 셀바라지는 기름 부으심에 거하기 위해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가와 성장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장군 잔지 레이크는 성령 안에 내 능력이란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조금도 거짓 없이 말씀드려서 방언은 나에게는 내 사역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계시를 주셔서 내가 사역 중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그 모든 진리를 말씀드린 것인데 이런 계시를 주실 때 하나님과의 독특한 소통 방법이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던 시간은 대부분 한밤중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나는 침대에 올라갈 때 연필과 노트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내 영에 말씀해 주시고 내 가슴에 계시해 주시면 나는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경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았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계속적인 충만함을 받아 아침, 점심, 저녁에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주장합니다. 성령 안에 살면 여러분이 계단을 내려갈 때 마귀가 여러분 앞에서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이긴 정복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도록 자신을 드리십시오.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고 자신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여 자신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계시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모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키네스 에긴 목사님의 예언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올 부흥에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의 나타남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겠지만, 이러한 나타남들은 새로운 것이 못 될 것이다. 이러한 초자연적 나타남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선지자직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직분의 자리에 서서 그들이 전에 사역을 해왔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역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 회중들 위에 임하게 되고 마침내 건물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게 될 것이다. 몇 명의 강한 사람만이 들어갔던 기도의 자리가 있다. 너희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나를 기다린다면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면 너희는 더 높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의 영역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영적인 영역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다. 사람은 영이다. 사람의 영은 크고 강하며 거룩한 아버지와 접촉한다. 크고 놀라운 성령님은 영과 영으로 교통한다. 네, 그 안에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한 장소 안에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와 교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당신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당신의 영은 그분께 주장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들어가 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광은 당신의 기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심령에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학개 2장 6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이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영광의 거룩한 겸손한 그릇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계시와 능력들을 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영적 권세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영, 인본주의 영, 종교다원주의 사상, 물질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결케 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영, 기도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늦은 비 같은 성령을, 대부흥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에 문이 열려서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리로 회복되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선교의 전초기주로 하나님의 부흥 역사를 이룰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거인 같은 교회가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 땅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주의 영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